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에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기 34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해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면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르게 된 게 약 뭐 3개월 정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또 시내산에서 약 9개월 동안 체류하게 되거든요. 이 체류하게 되면서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인 거니까 거의 이제 한 1년 동안, 1년 남짓, 이제 시내산에서 체류하고, 성막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듣고, 이렇게 이제 어떤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뭔가니까, 이제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33장에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보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와 함께 안 간다. 하나님께서 이제 동행하시는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 거부해버리면서 이제 너희끼리 가라 이런 이야기겠죠. 너희끼리 가더라도 내가 그쪽에 있는 모든 아모리 사람이나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와는 더 이상 안 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그렇게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해놨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한다 하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니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예요. 전혀 말을 안 듣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도 이게 뭔가 변화가 없는 이 꼿꼿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를 살려놓지 않고 다 진멸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올라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려 2번이나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다 죽여버릴까 염려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진멸된다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온 우주를 다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볼품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볼품없는 인생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왜 된단 말입니까? 목이 꼿꼿하 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듣는 둥 마는 둥 그 지갈 길을 가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진멸해버릴까 염려해서 안 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각 3개월, 약 2달 반이나 한 3개월 동안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 왜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왜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절하실까? 그거는 이유 자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32장에 보면 있죠. 무슨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디가 됩니까? 그 약 3,000명 가량이 처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32장 쭉 한번 읽어보면 그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3,000명 가량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다시 동행하시리라 이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분이 풀렸단 말입니까? 안 풀렸단 말입니까? 안 풀렸습니다. 안 풀려서 무엇을 거절하는 거니까 이제는 너는 가라. 가는데 내가 도저히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진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 안 하시겠다. 이래서 이제 너희끼리 올라가서 그렇게 성을 차지하라. 왜? 하나님 약속한 거니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동행을 탁 거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가지 교훈을 가질 수 있죠. 하나는 어떤 교훈입니까? 우상숭배는 아주 위험한 죄다. 위험한 죄고, 참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죄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지금 신약에서는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집에 놔두거나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아는 거라죠. 신들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저거 집에 이렇게 놔두놨지. 정신이 똑바로 있는 사람들은 걸 것 갖다 줘도 집이 너무나 우상이니까 집이 험날까 싶어가지고 성구도 안 걸잖아요. 성구조차 안 걸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우상이란 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약의 우상은 뭐가 우상이라고요? 탐욕, 정욕, 탐심. 이것이 이제 우상인데, 이 탐심의 근원은 뭐냐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거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리 안 내려오더라도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석삭해가지고 무슨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애굽의 금송아지를 떠올려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본 거야. 그게 이제 우상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탐욕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것을 섬기는 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럼 우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영을 따르는 삶에서는 우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육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도 우상이고 우리 속에서 육체의 그런 탐욕이나 이 모든 거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은 우상 숭배가 안 되려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찾고 구하는 그 신앙이 이거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다. 그런데 이 뒤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은 뒷전이고 먹고 사는 게 내게 첫 번째다. 그게 이제 먹고 사는 게 우상이라. 그게 왜 그러나 이렇게 영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까 모든 것이 은혜 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육을 따르다 보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온 삶에서 나에게서 우선이 되는 것은 세상이고 세상의 원리고 내 육체의 욕구고 이게 모두 다가 우상이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자체가 뭔가니까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거절하시는 그 이유다는 거 이야기고 하나는 목이 곧다는 걸 아까 이야기했죠. 고집이 너무 세. 절대로 젊은 층은 고집 센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돼. 이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되고 그렇나 너무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초질간 지 생각이 맞다고 퍽퍽 우기는 사람이 있죠. 어떤 데는 10사람이 와서도 다 아이라 하는데 지 혼자 맞다고 퍽퍽 우기는 거 있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살기는 살겠지. 죽을 때까지 고생이야.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사람이 바뀌어. 죽기 전에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 그럼 또 바뀌는 수가 있어. 몸이 병들고 의지할 데 없으면 바뀌어. 고집스럽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기 전에는 안 바뀌어.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겠어.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기에 자기가 민족의 수요가 많지도 않거든. 애굽에 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면 의외됩니까? 그 하나님이 아함 아고 어함 이래 돼야 될까 이가. 그런데 이게 무슨 애굽 사람들이 그래 하면 그래도 좀 이해는 되지만 그 애굽 사람의 종밖에 안 되던 사람을 택해가 또 서민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지는 뭐냐 하고 있잖아. 하면 지는 하고 동하면 지는 해버리고 이게 이제 목이 곧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동행하시기를 거절하는 이유 자체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직접 말하신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런 것 자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힘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세가 큰일 났다 싶으겠죠? 모세가 큰일 났다 이렇게 싶으니까 이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어디라 들었습니까? 네. 뭐라고 크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회막이다, 그죠? 그 회막입니다. 그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회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축축 놓는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에 보면 회막이 있죠. 그 다음에 성막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막이란 거 있죠. 회막과 성막의 차이점이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회막과 성막의 차이점이 뭐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그렇게 뭐 같기도 하고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죠. 만드는데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장막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는 모인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성막이라 이야기하는 건 거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이런 형태로 해가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겁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을 하니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장막을 거주를 하죠. 장막을 치죠. 장막을 친다는 거는 이동 중에는 장막이 없어요. 장막을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이동 중에는 뭡니까? 그것을 레위지파 자손들이 그것을 지정된 대로 그것을 다 이렇게 운반을 해갑니다. 운반해 가는데 이동 중에 있을 때는 장막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죠.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가 제일 앞에 나가요. 그렇게 행군할 때는 먼 거니까 법궤가 제일 앞에 나가면서 정말 12지파가 그 법궤 뒤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지파별로 참 멋지죠.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탁 머물게 되면 뭐 하라는 시그널이다? 이제는 여기서 정착을 하라 하는 그 이야기죠. 정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동하던 모든 텐트 자체가 장막 자체를 다시금 치겠죠. 치고 장막이 있는 곳은 어딘가니까 그 자기들이 정착하는 곳에 가장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가장 중간에 성막이 있으면서 12지파가 그 성막 주위로 사각형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에워싸게끔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성막은 어디에 위치하는 곳입니까? 자기들이 거주하는 중앙에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7절에 딱 보니까 조금 다르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장막이 텐트란 이야기거든요.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진 중앙입니까? 진 바깥입니까? 바깥이죠. 그런데 이걸 처음에 뭐라 부르느냐? 회막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나
막 이렇게 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장막음 해막과 같고 막 이런 이제 내용으로 설교해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그 33장의 해막이란 곳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모세가 거주하면서 하는 곳을 해막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진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진과 좀 떨어진 곳에 뭐가 있었다? 해막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보면 해막이라는 내용은 없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죠.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완전 분노하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무엇을 갖다가 만듭니까? 진 바깥에 해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기도 내용 자체가 12절,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하고 같이 안 간다 이러니까 막 모세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왜 됩니까? 그때 그 지은 것이 뭐라고? 해막이에요. 그래서 이때 해막은 뭔가니까 그 모세가 급하게 행기에 지은 것이 해막이다 보니까 이 해막은 진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성막은 언제 지어지나 그 시내산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1년 한 달, 1년 약 1개월 후에 1년 1개월 후에 그때 비로소 성막이 완성돼요. 이해됩니까? 성막이 그때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 여기에 있는 해막하고 시차가 많이 좀 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때는 임시, 성막이 있기 전 임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그곳이 뭐냐? 해막이라 불러지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임시 이 처소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성막 자체를 성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라 부르기도 한다? 해막,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법계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임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뭐라고? 해막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뭔가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곳이 별도로 진 안에 있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진 밖에 탁 떨어진 곳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뭐라고? 임시 성막이었던 해막에 지어진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해막이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같이 사용한다, 달리 사용한다? 같이 사용해요. 성막을 해막이라 하기도 하고 해막을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은 쭉 보면서 그 시차 있죠. 시차를 이렇게 알고 하는 거는 이해하기가 그 모든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아주 이렇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해막은 성막 아니에요. 이때는 성막 없었어요. 성막이 없었거든. 그래서 요리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소가 해막이죠. 아까 간구한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다, 그죠? 맞죠? 막 이래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래 딱 이제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응답이 출애굽기 33장 몇 절이라고? 14절입니다.
14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따라간다, 안 따라가신다? 그래. 니 이제 좀 쉰다는 것은 싫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따라가야 모세가 덜하죠. 그래서 내가 친히 가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큰일 났다가 기도해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지도자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당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이 철없는 백성들은 왜 되겠습니까?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기도하는가 이것만 알지, 참 그건 너무 철이 없죠. 너무 이제 철이 없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딱 해막에 딱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기 보니까 왜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갔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거는 해막 안에 같이 들어가 기도한 거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때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이라?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이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상징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딱 보니까 오해됐다고, 10절. 모든 백성이, 그때 모든 백성이란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한다? 예배한다. 이때 예배는 경배의 개념이죠. 어떤 개념이라고? 얼굴을 땅에 묻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모세와 함께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특출한 한 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서 이제 쉬려고 그러죠. 그런데 모세의 몸종인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하려고 해막을 탁 짓는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그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대단하죠. 참 모세가 외롭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모세는 쉬기 위해서 오지만은 그 해막을 떠나지 않는 이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풀어지면서 뭐 한다고? 내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이제 다시금 말씀하시고, 이제 돌판 깨졌잖아요. 금속바지 때문에 다시금 돌판을 만들어주면서 다시금 언약을 세우세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참 이것은 뭔가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특히 어떤 지도자와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다. 은혜스러운 광경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제 선언하시고, 아까 함께 가리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서 17절 쭉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16절은 뭔가니까 모세의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인데 질문은 뭡니까? 출애굽 33장 16절에 있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한 만민족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 이랬는데도 모세가 확인을 다시 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은총을 입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알겠느냐 하니까 방금 좀 전에 읽었던 17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18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엄청 대노하셔가지고 모세도 보니까 3,000명을 이제 죽이게 하는 그런 대사건이 일어나죠. 이는 신약에도 나오죠. 고린도서에도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또한 함께한 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함께 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안심이 안 되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달라 하는 것과 같대요. 그럼 이때 뭐냐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을 봅니까? 뒷모습만 보게 돼. 그게 있냐?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는 뭡니까? 모세가 깨뜨린 돌판이 있죠.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다시 만들어주시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언약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해가 되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인데 이 본문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